함께 예배하는 여러 곳의 성도들 안부 전합니다. 또 광주 하순과 전남 전남이죠 여기가. 그리고 경남 사천 진주 성도들, 그리고 대전, 대전이 있죠. 그리고 하얼빈 성도들과 미국 시애틀인 성도들, 그리고 몽골어로 통역해서 들으시는 몽골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 사람들과의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믿냐 믿지 않냐 그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알겠지만 성경에서 계속 믿으라 하는데 이 믿는 것이 믿으면 굉장히 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참 문제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 특성에도 전능하신 분을 찬송하고 신실하신 분, 또 오늘 묵상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반석 되죠. 찬송에도 만세의 반석이라잖아요.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피난처라고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되는 도움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전능하다, 능력있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의뢰할 뿐이다. 많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어지느냐 이거죠. 이게 믿어지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은 반대가 허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에요. 또 증거가 있다. 보지 못하지만 증거가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헛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미신이라는 것, 광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그거는 헛된 거예요. 없는데, 그게 아무것도 실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있다고 하자 하고서 막 믿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근거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볼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무조건 자기 느낌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열심대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죠.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이 증거, 지금도 어떤 사람이 세월호에 책임이 있다 해서 잡으러 한 달 이상을 잡아 안 잡히고, 그 증거를 갖다가 그 배임 횡령, 그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집어넣든지 어떻게. 물론 사람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증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증거가 있는 거고 실상이 있는 거고, 이게 믿음이에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증거를 얻어야지만이 그것이 정확한 믿음이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옳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 불확실한 것을 갖다가 근거도 없는 것을 막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막 뜨겁게 막 믿는다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섬세하고 자상하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한 분이다.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약사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계속 내가 여호와다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해주면서 믿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 그리고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애들까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40년간 돌뿌리밖에 없는 먼지밖에 안 나는 광야에서 그들을 입히고 먹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신도 헐지 않아 신도 또 옷도 헐지 않게 항상 옷을 입혀주셨다. 믿을 수가 없어요. 40년간 건조한 땅에서 광야에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5천 명을 혹은 4천 명을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믿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일어났다. 주님이 만지시고 또 죽은 나사로가 나흘째 됐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사로가 나오라 살렸다. 또 바다 위를 걸으셨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더라. 물을 6 항아리에 있는 물을 주님이 명하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적들, 주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오늘날도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여전히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있는 시대고 예수께서 오셨을 시대가 그렇게 됐지 오늘날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는 기적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일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성경에 있는 건 믿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운전면허증은
다 땄어요. 믿음이 있느냐? 다 믿음은 땄어요.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면허증을 장롱에다 넣어놨어요. 제 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꼭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면허증 있어요? 그럼 예, 있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해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연수를 받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 믿을 때는 믿었는데 그 나중에는 안 해봐서 장롱 믿음이에요. 한 번도 이게 실행해 보지를 않아서 글쎄 내가 지금 하면 될라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할 줄 아냐? 그러고 물으면 아마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안 하는.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대개 믿음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냐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작은 일은 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8장 우리 신진이 형제님 읽으셨지만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예수님 주무시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외치는 그런 때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아주 혼비백산하고 그러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믿어야, 작은 일, 큰 일이라도 믿어야 비로소 큰 일이 있을 때도 믿기가 쉬운 거예요. 과거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 병이 들어서 힘든데 이렇게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자기가 무슨 이순신 장군이라고. 나라만 이기면 되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실제로는 자기 병 때문에 고민하면서 자기 병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이루어지면 다 된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제화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섬세하고 자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가 그게 뜻이에요. 즉 우리 성도들은 천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로 모시고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를 늘 받아가면서 살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정녕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평생 인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신실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고 안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으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작은 일, 큰 일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물론 병의 원인도 가지가지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모든 질병에 있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가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어떤 기질의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떤 기도보다도 음식에 있어서 조금 위장병이 항상 있으니까 기질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소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 할까 봐 몸에 가시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치료는 안 해줬어요.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몸에 가시, 질병을 두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 항목은 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나 저까지도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아마 주신 것 같아.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저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너무 강해, 기질이 너무 급해, 너무 자기를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또 자기중심적으로 막 해, 말이 많아.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부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좋은 약이 질병이에요. 질병이 어떻게 되냐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게 말 막 하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막 따지고 싶은데 아니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게 변화되는데 아주 질병이 좋은 요소가 돼요. 주님께서 11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데 질병을 사용하시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징계는 기간이 있어서 그 효과가 이렇게 맞춰지면 학교가 맞춰지는 것처럼 훈련이 맞춰지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끝나거든요. 주님이 끝까지 그러지를 않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주시고 됐다 싶으면 주님께서 그 질병의 징계를 거두시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 그 속에서 제안도 받고 또 배우면서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인격으로 조성되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렇게 질병의 종류도 많으니까 자연적인 율을 어긴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디모데 같은 기질 문제라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지방으로 패스트푸드로 또 기름진 것으로 계속 막 먹고 밤에 먹고 낮에 먹고 이렇게 하면 당뇨와 고혈압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놓고 주여 기도해갖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음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한 2달만 그렇게 안 먹고 현미 잡곡에 잘 음식을 잘 바꿔서 드셔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계속 족발에다가 막 그 기름진 막 먹고 피자에다가 막 들이다 밤에 먹고 낮에 먹고 그러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안 고쳐주시. 그건 바꿔라 음식을.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게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오는 질병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쳐야지.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음식도 무슨 뭐 비정상적으로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나는 병에 걸렸을까 하는 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죄가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중풍병자를 치료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이 떠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죄가 떠나가니까 병이 나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죄를 구하라. 많은 죄가 많은 병이 죄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죄를 처리하면 죄가 떠나가면 병이 고쳐지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에 있어서 금전에 있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없다고 살 길이 막연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 함께 우리 죽자 가스불 켜놓고 죽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쌓아둔 것을 의지해서 삽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서 삽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29절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하늘에 천부가 있지 않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직업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업인가. 또 주님이 주시는 직업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나를 섬겨라. 넌 이런 일이 너에게 적합하다. 주님이 주시는 안배가 왜 없겠는가. 그의 자녀인데 우리가.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바라봐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일이 많아요? 방글라데시 사람. 네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할 일이 많은데 한국 사람, 남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없대요. 직장이 없어요. 하지만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할 데가 없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고서 부인 걱정시켜, 애들 걱정시켜. 그러고서 야 가서 죽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허무맹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해봐라. 왜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관심하시는데 우리의 직장도 관심하지 않겠는가? 게으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먹는 건 그렇게 부담이 많아요. 일할 부담은 그렇게 없고. 그게 다 믿음이 틀렸어요. 성경은 정상적인 걸 가르쳐주고 정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라고 했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환경이 오나? 왜 나는 재수가 이렇게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봐야 되고. 그 모든 환경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주여 참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안 들려? 안 들려? 더 크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작은 속삭이는 기도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전한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냐 이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처리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그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요. 그래서 죄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문제가 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내가 고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남을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 생활이 좋은 게 뭔데요? 교회 생활이 좋은 게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또 있는 거예요. 생명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칠 수 있고 빛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생명은 사람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면 양심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은 결부가 되어 있어요. 믿기가 쉬운 거예요. 믿으려면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원함이, 믿고자 하는. 네가 믿고자 하느냐?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버리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할 때 너 왜 자꾸 나한테 달라고 하냐. 꾸짖지 않는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마라.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헤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러한 사람은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 한면으로는 주여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한면으로는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두 마음.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려면 양심이 처리가 돼요. 유리창이 깨끗해야 밖에 사물이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뿌연하니까 기름때가 껴서 안 보이니까 잘. 보기는 하려고 하긴 해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처리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거 옛날에 주님께 가신 옛날은 아니지 최규래 권사님 93세에 주님께 가셨어요. 청혼에 가면 꼭 우리를 붙들고서 이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꼭꼭 박아가면서 읽어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치료하는 여호와 로페카.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네?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로페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사와 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의사예요. 의사가 하나님. 성령은 약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을 의지하지를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건 주먹이 가깝더라고. 응? 법은 멀고. 예. 주먹을 쓰는 거죠. 예? 언제까지 법이야? 어?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빠르지. 예? 제가 이 이탈리아에 선교를 오래 전에 했었습니다. 참 나라마다 참 달라요. 거기 이제 제가 선교하는 곳은 거기 나폴리 중에서도 참 못 사는 곳입니다. 그것의 성들이 몸이 아프면 우리나라는 몸이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러면 오늘 병원 무슨 병원 어디? 이거를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제가 항상 가도 똑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병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의뢰한 약이나 의사보다 병원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하다 안 되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예? 예. 여기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안 되면 기도하지. 예. 먼저는 인터넷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는 병원 가고 약방 가고 해서 치료하고 하고 기도는 제일 나중에 수술로 비슷해. 하다 안 되면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일 뒤에 있어요. 그게 참 나라마다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 누구를 믿습니까? 나 어떻게 낫지? 누가 낫게 해주지? 그 솔직한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빨라 제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과연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다가 더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아슬아슬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빠른 것이 약이지. 그리고 빠른 게 안전한 게 병원이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몸이 어느 부위가 안 좋아서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병원을 의지하는 의사를 신뢰하는 한두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병원 가세요. 그 성화에 못 이겨서요.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계통의 권위자 인터넷에 두드려가지고 만나게 해줬어요. 그 의사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성도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입니다. 그분 정말 대단한 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의 권위자인데요. 그 계통에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인데 당신 치료하지 않으면 압력을 받아. 제가 한 번 만나봤는데요.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몽골 가가지고 병이 났었잖아요. 제가 수술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몸이 또 안 좋아서 이제 봉천동에 살 때 봉천동에 갔어요. 가서 의사가 나를 막 혼내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대학병원 의사예요. 어느 대학이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덜 젊으세요. 한두 살.
우리나라의 권위자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명의였습니다. 제가 한 번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때 우리 김용호 형제님이 날 운전해서 갔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제 속에서 이게 한 4년 전쯤 일일 거예요.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도 뭐 서울 의대를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실력자예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주님이 정말 저를 보혈로 덮어주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 얼굴을 보고. 이분이 건강하셔야 할 텐데 큰일 났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환자가 치료 못 받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얼굴을 보고 걱정하고 있으니 그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영재 갑시다. 그러고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다시 거기 안 갔습니다. 거기도 대학병원입니다. 제가요, 정말 뭐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병원 갈 필요가 없습니까? 약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병원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약을 먹고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체, 그건 우리 마음이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의사보다도 더욱더 치료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분인데요.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런데 다시 한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다 보면 우리 양심이 맑아져서 믿음이 잘 와요. 노력하라 하지 않아. 믿습니다 막 외치지 않아도 이렇게 sok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예요. 선물이고요. 믿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재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도들은 돈이 아무리 없고 돈이 필요하다 해도 빚을 지면 안 돼요. 아무 빚도 아무에게든지 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성도들이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서 꿀까? 이 사람 저 사람 꿀어다니는. 그거는 성도답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겠죠. 주님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때가 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오죠. 그때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쏘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한 3년 반 정도의 물이 비가 오지 않아요. 네,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어느 곳에 가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를 먹여줄 거다. 그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순종하는 거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엘리야를 먹여준 까마귀는 오늘도 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때는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지금은 안 날아다닐 것 같습니까? 지금도 날아다녀요. 문제는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본 거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쓰는 거지 무슨 까마귀가 있냐. 이러기 때문에 까마귀의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아까 읽었죠.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이요.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안 되겠어요. 비를 좀 그쳐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나중에 정말 그들이 회개할 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신약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다만 그가 의인이고 항상 죄를 회개한 사람이고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와 다른 게 조금도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제 집사람은 어떤데 그래요? 내가 꼭 먹고 싶었었는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먹게 하시네. 그래서 저는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점심에 짜장면을 먹든지 냉면을 먹든지 알아서 먹는 거지. 뭘 먹고 싶냐? 그것까지 주님께 기도하냐 하는데 제 집사람은 나 그거 꼭 먹고 싶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꼭 주시네. 어쨌든 그런 것도 이렇게 어쨌든 자세하게 섬세하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좋은 점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섬세하게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 인도를 받는 믿음이 실제적인 거고 좋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가서 크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또 광야에서 길이 나는 역사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적인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돌봄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또 교회의 인수도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의 인수가 증가되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인수가 채워지고 가득하게 원하느냐 이거죠. 믿음 원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면 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겠죠. 주님은 인수가 많아지기 원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살아있는 그 의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따라서 역사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늘 주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어렵고 위태한 일이 닥쳤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우리는 당황하고 속수무책이 되지 않습니다. 든든한 거죠. 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주가,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일 하나를 그분이 돌볼 수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까지 하실랴,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불신도 가지가지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 일 가운데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지,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지, 기도하며 사는지, 의지하며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빈 말로,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의 작은 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많은 방면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성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약했고 심지어 믿음이 없었고 이 불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질병도 떠나가고 또 약함도 떠나가고 또 물질의 궁핍도 떠나가고 가정의 어려움도 떠나가고 모든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도 주님 커다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